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까지입니다.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다시를 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이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유튜브 시청자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에는 김현종 목사님과 9시부터 10시까지 또 하고, 영시기도에는 우리 김미경 목사님 또 나와서 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놀면 뭐해? 은혜 받아야지. 놀면 뭐해? 예배 드려야지. 놀면 뭐해? 기도해야지. 따라합시다. 놀면 뭐해? 좋아요 꾹꾹 눌러줘야지. 오늘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가 좋아요 꾹 눌러줬고 저것도 해놨으니까 저희 그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일본 사람이 한국말로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는 분가 봤더니 그분은 종이접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이접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미경 목사님의 유튜브까지 들어와가지고 좋아요 좀 눌렀으니까 내 쪽에 또 들어와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활짝 여기에 들어갑시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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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죽겠다 하면 죽어가지만 살겠다 하면 죽어 있는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됩니다. 뭐합니다? 됩니다. 그저 부산에 갔더니 됩니다를 갖다가 목사님 된다카이, 장로님 된다카이, 집사님 된다카이, 권사님 된다카이, 또
이제 저 전라도 갔더니 거기 또 말이 좀 틀리더라고요. 목사님 된단께, 집사님 된단께, 장로님 된단께. 이제 충청도로 왔어요. 충청도로 왔더니 목사님 되시유, 장로님 되시유, 집사님 되시유. 이제 천안까지 올라왔어요. 천안까지 올라오니까 천안은 목사님 될겨, 목사님 될겨, 장로님 될겨, 권사님 될겨, 될겨. 충청도 사람 늦다 해도 충청 사람 늦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두 자로 끝내잖아요. 될겨. 뭐 할겨? 될겨. 죽겠다 하면 죽어가지만 살겠다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과정이 있지만 코로나 과정에서도 사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살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폭포를 쳐서 올라간 거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가 가져야 생활, 어떤 사명자가 가져야 생활이라는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군인은 군인의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군인에 있을 때 34개월 부름을 했어요. 근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아침 6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가지고 막 구보도 하고, 또 1시간 구보한 다음에, 이제 뭐 주변에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친구도 개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는 시간 끝난 다음에, 잠깐 이제 얼굴 닦고, 세면하고, 이제 훈련받을 준비를 갖다가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훈련받습니다. 8시, 9시, 10시, 11시,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 훈련받고 이제 점심시간 잠깐 점심 먹고 또 1시부터 6시까지 또 훈련받습니다. 또 그것을 끝난 거 아니야. 오자마자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이제 여기 불 뽑을 데가 없는가, 저기 죽대가 무너질 것이 없는가, 무엇이 저갈 것이 없는가 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관리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하기도 하고, 이게 군인의 생활입니다. 또 밤에는 불침번이라도 쓰기도 하고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왜 이렇게 잠을 안 재고 두들겨 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군대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나 그 훈련이 힘들고 너무나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 가면 무엇인가 위안이 될까, 무엇인가 편안이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갔더니, 교회 간날 첫날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찾아가서 단잠만 자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군인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라도 가면 거기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한번 만나보려고 교회에 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인은 군인의 생활이 있지만 진짜 그 생활이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또 주부는 주부의 생활이 있습니다. 주부는 또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겨울철이 들어오는데 이제 김장철을 맞이해서 이제는 100포기, 200포기 김치를 담그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치를 담그려면 고춧가루를 준비해야 되죠. 또 새우젓도 준비해야죠. 황새기젓도 준비해야죠. 저 경서 같으면 멸치액젓도 준비하죠. 이렇게 주부는 주부의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또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생활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오늘 하루 일거리가, 오늘 하루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은 노동하는 사람은 오늘 벽돌을 몇 장 쌓아야 될 것인지, 오늘 또 축대를 얼마나 쌓아야 될 것인지, 또 학교 선생님은 첫 교시에 몇 학년을 가르치고, 둘째 교시에 몇 학년을 가르치고, 셋째 교시에 몇 학년을 가르치고 라고 생각하면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 맡은 위치에 다 생활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은 학교 가서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생활이 있고,
또 끝나자마자 이제 피아노를 배운다든가 태권도를 배운다든가 또한 음악을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를 배운 다음에 또 늦게 집에 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를 섬기는 성도도 성도의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직장인은 직장인이 나름대로 생활이 있는 것이고, 군인은 군인의 생활이 있는 것이고, 주부는 주부 생활이 있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생활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는 성도의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생활은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생활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24시간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 낯을 붉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원망하고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울증도 깨끗이 치료받을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10초간만 웃고 지나갑시다. 코로나 때에도 장사가 잘 된다면서요. 코로나 때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잘 운영된다고 하면서요. 코로나 때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에서도 늘 감사가 넘친다면서요. 할렐루야. 이렇게 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됨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24시간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충만할 때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스트레스, 우리 몸속에 암 유전자는 하루도 수만 개가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괴로움에 있는 사람은 그 암 세포가 어디에 위에 있든지 장에 있든지 혈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탁 달라붙으면 그것이 암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암병 걸린 사람들은 심신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생활보다 괴로운 생활을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괴로운 날이 있다면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활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맞게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손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가까이 있는 내 아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아는 것이 소통입니다. 남과 북이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됐으면 벌써 통이 되겠죠. 여야가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몰라주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기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막힌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도내면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으면서 기뻐했지 않습니까? 웃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감옥에 있을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감옥이 내 집까지 편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그 피를 질질 흘릴 그 과정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삶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따라주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항상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다. 항상 기뻐하다.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은 다 어둠이 주는 생각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어둠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으면 우리 지금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우리 주님과 소통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 줄 믿습니다. 우리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뭐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혼탁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영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는 기도가 대화입니다. 우리 수시로 무시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존귀 여기시고 이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혈류병 여인도 중풍병자도 또 많은 치료받은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과 38년 불통이었지만 38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즉시 깨끗이 그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통하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과 백부장이 소통이 된 거예요. 근데 백부장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신데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없어.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예수님의 소통입니다. 그러니 즉시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치료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과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소통만 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처럼 풀리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소통이 되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고 부자지간에도 소통이 되면 효부가 되는 것이고 효자가 되는 것이고 남과 북이 소통이 되면 한국과 일본이 소통이 되면 여야가 소통이 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소통이 되니까 소통을 해야 소통이 안 돼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좀만 내려놓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려놓음입니다.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신 것이 없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고 기도하기 쉬운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놀면 뭐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놀면 뭐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해야지. 놀면 뭐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지. 이것이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문제는 속히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을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기에 때로 가난도 슬픔도 외로움도 질병도 실직도 어떤 처절한 쓰감이 있어도 감사되는 거예요. 6.25가 났을 그 당시 대한민국의 99%가 다 불바다가 됐을 그 당시 누구 하나도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G7 안에 들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6.25가 난 그 순간에도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난 그 집을 갖다가 불을 끄려고 바가지에다 물 한 바가지 끼얹어갖고 불을 끄는 그 모습을 본 미국의 총공기자가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밝다. 지금 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물 한 바가지 떠다가 그 물을 끄려고 하는 것이 왜 불을 다 타게 내버리지 왜 불을 끕니까? 그 총공기자가 물어봤을 때 그 노인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빨리 불 끄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집 짓는 게 더 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살았더니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 기쁨으로 인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 내 아내가 같이 있는 것에 감사, 내 남편이 같이 있는 것에 감사, 오늘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지금 베트남에는 코로나 4단계로 일어나갖고 모든 사람이 바깥에, 집 바깥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 바깥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으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으는 거예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 사고 음료수 사고 물 사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직원한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얘기를 들어놓고 몇 호에 몇 호집이 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군인들이 그걸 택배로 날려다가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오시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저녁 6시까지 두 사람이라든지 네 사람이 만날 수 있고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초상집에 장례도 드릴 수 있고 베트남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6.25 때보다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6.25 때보다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우리 입술에서 얼마나 불평 나옵니까? 이것도 불평입니다. 저것도 불평입니다. 우리는 불평을 원망을 싹둑 잘라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싹둑, 원망 싹둑, 시기도 싹둑. 우리 입술은 불평을 달고 나오고요. 이래서 감사, 저래도 감사. 미국 사람들은 뭐든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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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100년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세계를 100년 동안 지배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이것도 불평합니다. 저것도 불평합니다.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에 감사, 국수를 해주면 국수를 해주는 것에 감사, 밥이 질게 해주면 질게 해준 것에 감사, 밥이 대게 했으면 대게 해준 것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 어렸을 때는 쌀밥 한 번 먹어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고, 광복 조가리 옷에 솜을 넣어갖고 옷을 입어갖고 얼마나 추웠던 시절이 있었고, 내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에어컨이 빵빵 나오죠. 온풍기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빨래를 넣으려면 고드름쳐 멀어가지고 맨날 며칠을 갖다가 올렸다 놓았다, 통태처럼 그 빨래가 얼었다 놓았다 하면서 그 말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빨래가 통태처럼 말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얼마나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원망은 말하기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발바닥 날아가는 것들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평도 싹둑, 원망도 싹둑, 시기도 싹둑 다 끊어내시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감동과 감화와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내 형제여라고 쫓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믿음의 속에서 환경이 점점 안좋아졌어요. 돌에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불평하고 오만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겠지.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와 나한테 돌을 던집니까? 경상도 말로 와카노. 경상도 말로 와카노. 와 나한테 돌 던지는 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 맞을 때마다 기쁨이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왜? 저 지금에 사는 이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하나의 바둑으로 말하자면 메수 앞을 내다봤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웃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도마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죽기까지 하면서 쫓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불평도 원망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져다 주는 권한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불가고 소통하지 못한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우리 밤에 기도해서 가로막힌 담을 헐어내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모든 문제는 슬슬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길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각자 가진 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자유롭게 들어가고 또 2부 또 저녁에 또 골방 기도도 만나게 하고 또 2부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신가 하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다시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하하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노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기쁨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호,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다시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와 디디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여지여지여지여지여지 가시리리리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학국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직업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가진 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여지여지여지 가시리리리리 아버지 부르지고 아버지 응답받고 해결하고 기쁨이 영이 맞잖아. 기쁨이 영이 맞잖아.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 교회가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려고 계시고 또 이게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 소상공인들도 문 닫는 데가 얼마나 많고 등등등등 그죠?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름이 기도 안 하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을 했더니 중보기도하라. 우리가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저도 좋고 남도 좋고 할렐루야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